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저에게도 쉼을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독번대씩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목 승리의 날 제목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오늘 4주차 하나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고 또 그분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수학자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저서에 보면 그의 사상 중에 특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어떤 그런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예. 파스칼은 신의 존재에 대해 어떤 확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파스칼의 내기라는 유명한 어떤 주장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파스칼은 그의 저서에서 이름이 팡세라는 책이에요. 팡세가 뭐냐면 사고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의 불란서, 프랑스 말인데 팡세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즉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이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제시합니다. 인간은 신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해야 된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를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믿지 않는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를 믿음으로써 얻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경우의 위험, 즉 영원한 형벌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을 제공한다는 거죠. 신을 믿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파스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인간의 본성이 신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어떤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며 신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학자의 신에 대한 관념은 이렇습니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단순한 이성의 문제로 인간의 생각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인간은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신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위로받는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스칼은요, 신을 무한한 존재로 묘사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신의 모든 면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스칼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 접근과 동시에 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어요.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을 믿는 것이 인간의 존재에 본질적으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세상은 오늘날에도 신학적, 철학적 논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파스칼 주장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인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깊은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예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 아래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섰습니다. 그들을 뒤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분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처할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확고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도전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 안에 항상 도전이 있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주목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더욱 굳건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 되시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실을 출세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이 구약에 있던 많은 이적들처럼 그런 경험? 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의 그 경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해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비를 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어떤 그 여행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한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마녀라는 드라마예요. 마녀. 우리 성도 보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몰입해보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마녀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녀는 그 마녀를 사랑해주는 그 아이를 여자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친구는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그 여자 아이를 갖다가 계속 지켜보죠. 그죠?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 여자아이의 그 마녀라는 호칭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 있게 되면 과거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아니 신약 시대에도 온갖 나쁜 일이 발생해서 그 연관된 여자들을 통해서 마녀라고 해서 마녀사냥 같은 걸 만드시는 그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결국에는 결론까지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인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놓은 드라마 속에 만들어놓은 어떤 법칙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를 사랑할 때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홀로 있게 되고 쓸쓸하게 있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나와요. 결국에 뭐냐면 그 여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것을 법칙을 만들고 통계를 만들었던 그 친구는 통계학이 아주 전문적인 그 통계학이고 통계한 또 빅데이터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서 벗어난 마지막에 하나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또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아,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너무 똑같다. 근데 다르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보시는 걸 알겠지만은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근거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온전해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건지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를 세상의 드라마지만 이걸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조차 못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인이 사랑을 했을 때 그가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처럼 그건 드라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에 여러분이 이 승리를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달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고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처럼 그 여인, 그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위해서 오랜 시간 모든 것들을 믿고 그걸 만들어 가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은 만들어져 있고 그 청년처럼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몸소 그 경험해가면서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위로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잃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또한 주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이 바로 이를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경험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자유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또 김덕준 집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에 아버지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건강, 육체적으로의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깨쳐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마음의 약함을 피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